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힘과 능력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4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어제 봤던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은 이제 동일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독려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학개의 선지자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행동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참여해라 라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스가랴는 좀 더 미래적이고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전 건축, 그래서 너희들이 좀 이렇게 큰 그림이죠. 비전을 가져라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는 좀 구체적으로 행동적으로 참여하라는 거고, 스가랴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좀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은 8가지 환상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어제 봤던 말씀이고, 오늘 이제 그 1장부터 3장까지 했고요. 4장부터는 5번째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환상 중에 이 5번째 환상이 이 촛대와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시대를 알리는 예언적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환상의 6번째 5장에 대한 말씀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심판, 하나님이 우리의 그들의 죄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고, 7번째 환상하고 8번째 환상 중에 7번째는 이제 뒤주 속의 여자, 이것도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8번째는 네 개의 병거, 그러니까 뭐 말과 그 병거가 다니면서 천사들이 이제 심판을 하러 다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장의 촛대와 두 감람나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유다의 총독이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이 굉장히 유다 민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에 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학개 스가랴와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이 막상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유다에 보니까 허무하고 황량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성전에 건축하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지고 있고 낙담하고 있고 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학개 스가랴와 함께 그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의 현실을 보느냐, 지금 현장을 보느냐, 또 너희들의 지금 낙담하는 모습을 내가 보는데 너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생에서 살아가면서 평생에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짐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지 너의 능력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우리가 결국에는 능력으로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살다 보면 힘이 빠지지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상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거둬들이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담하게 되고 이렇게 허무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비전을 딱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동행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124 성경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래요. 저도 해보니까 뭐 어떤 때는 4장 오늘 보면 몇 장이에요? 4, 5, 6, 4, 5, 6, 7, 8 이렇게 5장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선지서다 보니까 적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오늘 하루 한 말씀이라도 아니 이 4장 8절의 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야 되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설계해 놓고 말씀이 우리를 거기에다가 막 끼워 맞추는 것은 이거는 우상숭배지요. 그죠? 이 유다 민족이 왜 망했는데요?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인생을 설계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놓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들의 제사고 자기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뭘 하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삶을 그 우상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또 잘못된 행동, 또 숨김, 또 악한 행동.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잘못된 유다 민족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4가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7장 8장에 가면 4가지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 7장의 초반에는 위선이에요. 위선. 그리고 7장 8절 이후부터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8장 초반에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8장 18절부터는 이제 미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 회개, 회복, 미래의 기쁨,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위선을 했어요. 금식을 했고 기도를 했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겨서 결국에는 정의로운 삶, 올바른 삶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유다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손을 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했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지금의 황폐하고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지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 회복의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을 통하여서 그 회개를 촉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을 넘어서 8장 18절부터 23절이 회복을 넘어서 너희들이 미래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8장 18절 이후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너희들의 제사와 어떤 금식과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고 억지적이고 또 너희 나오는 그 예배의 그 삶의 태도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라면 아니다. 너희들의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제사로 예배로 바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마땅히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드려야 할 예배가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뭐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라는 회복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안식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찾아가는 또 그 예배를 회복하고 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예배의 시간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우리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또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하였사오니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계획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된 통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